은퇴를 하면서 제가 많이 생각한 것이 은퇴를 하는 단계도 교회를 성숙시키는 한 그 도구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.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청빙을 해야 되는지, 네.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인지 이런 네. 걸 전혀 모르고 여기서 그 목회자를 청빙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좀 준비가 안 돼 있고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바르게 해줘야 되겠다. 그리고 그래야 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. 교회를 성숙시키기 위해서. 예. 또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그리고 또 하나 은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내 신앙을 성숙시키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예. 은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내 심리적인 어떤 그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네. 뭐 서운해지는 문제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나의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더라고요. 아, 예.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이 도움이 많이 저한테 됐고,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이제 은퇴를 한 다음에 네. 필요한 것이 이렇게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놓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. 제가 그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교회를 돌봐주다가 그 일이 끝난 다음에 그래도 무언가를 일을 해보려고 제가 그 배달을 한번 해봤어요. 배달이요? 예, 포스트메이트 아시죠? 그 음식 배달 식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. 근데 뭐 하여튼 무엇인지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시작을 해봤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이 배달을 처음에는 그냥 식당에서 음식만 받아가지고서 집에다 배달해주고 하는 것을 뭐 그냥 할만 하겠더라고요. 근데 아, 좀 예. 어려운 것이 인터넷 전화를 보면서 이제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것, 뭐 젊어지는 기분도 들고 아주 괜찮았어요. 그런데 그 다음에 카드가 오더라고요. 포스트메이트에서 그 카드가 오더라고요. 카드를 보고서 내가 몰랐던 걸 알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식당에 가서 오다를 해서 음식을 받아가지고서 배달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. 미국 음식을 내가 잘 알지를 못하니까 예. 오다를 하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. 아, 이것도 이 전문가의 어떤 영역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음성 들려주시는 것이 있었어요. 너는 네가 제일 잘하는 것이 있는데 평생 네가 공부하고 갈등하고 연구하고 목말라 하고 채우고 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엉뚱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. 이제 그래서 더 이제 그러면은 그게 내가 나에게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쓰는 그러니까 그 목회에 관한 네. 신앙에 관한 글을 쓰는 것이더라고요. 아, 이제 그래서 예. 이제 그걸로 이제 전향을 하기로 했고 또 하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뭘까? 이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지 음, 않고 은퇴하고서 무료하게 보내면 그건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.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. 사실 네.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다 먹고 살아요. 그래도 뭐 이 정부 받는 것도 받고 그거보다도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해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. 은퇴하는 분들이 그게 없으면 정말 힘들어져요. 꼭 어떤 그 기존의 그 교회 틀을 좀 예.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뭔가 승부를 걸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예를 들면 꼭
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든가 뭐 먹고 살아야 된다든가 어떤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잘하는 것을 주신 것이 뭘까? 또 이 세상에서 지금 현실 사회에서 현대 사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물으면서 그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.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의 콜링이 될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네. 은퇴가 아닌 이제 목회로 뛰어드는 네. 목회의 어떤 네. 초입에 있는 분들이라든지요. 또 신학생들에게 목사님의 목회를 이렇게 회고해 보시면서 후회 없는 목회가 되려면 네.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조언이 있으시면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?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이 목회자는 성도님들이 질문을 할 때 어떠한 질문도 답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신앙으로, 신앙 네. 안에서.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100%는 할 수 없겠죠.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또 일반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, 어떠한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도 누가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상담자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멘토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냥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하십시오. 그냥 믿으십시오. 네. 뭐 위로해주고 이 정도가 아니고 상담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대의 시대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또 경제 상황도 알아야 되고 이런 현실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실력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게 성직자들의 권위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많은 성직자들이 보면 그런 역할을 못하고 그냥 믿으십시오 하고 이 일반 사람들이 이 목회자들을 대할 때 이런 부분에서 나보다 너무 그러니까 몰라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 최소한도 역사나 문학이나 어떤 경제학이나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어느 정도 기초를 알고 있으면서 그 위에 신학을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 게 너무 부족하니까 네.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져버립니다. 그래서 저는 그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그 생각을 해요. 신학이라는 것이 신학이 일반 학문 위에 정립되어야 되는 것이지 일반 학문은 무시하고 그냥 신학만 한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거의 다 이 감정만 뜨겁게 해주기를 원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. 그러니까 또 이 목회자들도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것이 정말 학문을 해서 진리를 깨닫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진짜 그 기도를 해서 능력을 받으려고 했던 친구들이 참 많아요. 이제 그러니까 그냥 어떤 신비하게만 자꾸 가려고 그러든지 하나님의 능력만 기대하든지 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부분에서 너무 약한 것 같아요. 성경을 많이 읽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경 속에서도 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. 예를 들면 제가 그 여리고성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어떤 분이 그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자랑을 하더라고요. 네. 목사님 저는 이 매일 아침 어떤 가게에 가가지고 매일 이렇게 7번씩 돌고 옵니다. 그래요. 왜 도느냐고 그랬더니 그 가게가 너무 마음에 드는 장소가 너무 마음에 드는 가게래요. 그 가게를 내가 가지고 싶다고. 그래서 매일 아침 7번을 가서 돌면서 기도하면서 돌고 오고 그런데요.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번씩 이렇게 매 일주일을 돌고 그다음에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지키잖아요. 근데 그 말씀에 착안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매일 가서 돌고
기도하고 근데 그러면 그 가게가 나한테 들어오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그 여리고성의 이야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리고성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다고. 그 말씀이 뭐냐면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 전과 네.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을 때의 그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. 여리고성 앞에 서지 않았을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냐고. 그들은 이기적이었고 그냥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공동체는 생각하지 않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전부 다 지도자를 탓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그랬다고.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 없었다고. 그러니까 힘없는 민족이 되어버렸다고. 그러니까 결국 노예밖에 될 수가 없었다고.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난 다음에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변했느냐고. 그들이 하나가 됐다고. 매일매일 7번씩 돌면서 왜 질문이 없었겠느냐고. 왜 불평이 없었겠냐고. 왜 불만이 없었겠냐고. 그렇지만 그들은 불만하지 않고 하나로 그래도 행동했고 그리고 한 사람이 소리 지르자고 했을 때 같이 소리 질러줬고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고.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 거 아니냐고.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냥 가서 달라고만 하면 다 준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고. 이제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지고 다스리시는데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. 그게 신앙생활이라고.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문자적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안에 내포된 의미와 상황들을 그렇죠. 잘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? 그렇죠. 지금 이 시대가 점점 변하고 있잖아요.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래도 신앙인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뭐 100%는 알 수 없겠지만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.